오늘 이제 우리 그 정성훈 장로님께서 전에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새만교회 선교 포럼이 있는데 난민에 대한 교회 디아코니아적 책임에 대해서 45분간 제가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12시거든요. 그 12시 45분까지 제가 준비한 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는 여러분들과 질의와 응답, 그런 말씀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 주제가 지금 난민, 교회, 디아코니아 책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저는 원래 신학을 일반 대학에서 안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오고서 87년도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안 넘어가네. 네,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1994년도에 독일에 가서 이 마인츠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독일을 갔을 때 뭐 디아코니아를 공부하러 간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성서신학, 신약의 해석학을 공부하러 간다. 막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갔는데 이 마인츠 대학에서 제가 이제 어학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그 전환점이 되는 그 디아코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마인츠 시내 나가서 나갔는데 이러한 그 로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게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신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센터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리에 이런 그 로고가 달린 그런 그 디아코니아 센터가 많아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난민 디아코니아 센터입니다. 힐페피어 프리스트링이라고 난민들을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이제 카타스트로펜 힐페, 뭐 지진이 있나거나 뭐 이랬을 때 기근이 있나거나 도와주는 디아코니아, 또 지역마다 뭐 프랑크푸르트 디아코니아, 마인츠 디아코니아, 베를린 디아코니아 있죠. 그리고 브로트피어디벨트라고 세계를 위한 빵, 이것도 이제 기아 전선에 나가서 이제 돕는. 또 오른쪽 위로 보면은 디아코니아 대학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대학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디아코니아 병원, 슈투트가르트 디아코니아 병원, 마인츠 디아코니아 병원, 하이델베르크 디아코니아 병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몇백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을 위한 또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디아코니아, 이게 이제 거리에 쭉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신교 교회가 18,000개인데 독일의 디아코니아가 몇 개냐 그러니까 31,000개입니다. 그러니까 3,100개가 아니고 31,000개가 독일 전역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도 어떻게 이제 신앙으로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또는 나라의 어떤 불의한 그걸 갖다가 새로 잡는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일반대를 마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신교가 처음 태동된 독일에 가보니까 이게 뭐 상당히 놀라웠어요.
교회의 어떤 역동적인 신앙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만 1000개라는 그런 그 디아코니아 센터가 있고요. 46만 명의 전문 섬김 사역자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한 70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 이 시설을 보면은 청소년들 11,000개 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고요. 노인분들 5,000개, 특수상황시설 4,800,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한 4만 개, 가족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1,400개, 병원 1,300개, 기타 해서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제 놀랐던 것은 이러한 그 실천을 방대하게 하고 있는데 그 실천을 위해서 이론을 만드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코니아 학이라고 그러는데, 또 디아코니아 신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어디서 공부를 할 수 있냐 하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가래요.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안에 이런 그 디아코니아 학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인츠 대학에서 독일어를 이제 마치고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디아코니아 학 연구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한 2년 동안 이 디아코니아 학이라고 하는 것을 디플롬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디아코니아 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생소했어요. 신종 학문이지만은 한국에는 뭐 거의 그 당시에 볼 수도 없었고, 근데 이것이 학문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상당히 놀랐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7년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교수도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 피센샤프트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걸 그냥 디아코니아 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개신교 사회 실천학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 사회 복지학, 기독교 사회 봉사학, 기독교 사회 선교학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디아코니아 피센샤프트라고 하는 것이, 또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복지나 봉사에 국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없는, 그래서 개신교가 어떻게 사회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광범위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스케일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만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자, 이 어떤 분이 이제 새한테 새 먹이를 이제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새 먹이를 이렇게 주고 있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새를 해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 남을 사랑한다, 남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돕는다, 디아코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한 컷의 만화입니다. 이론이 없이 우리가 실천을 한다는 것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은 그 실천이 하나의 액티즘이죠. 행동주의에 빠져서 자기는 막 도와준다고 그러지만은 상대방이나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잘못,
실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학이라고 하는 거, 디아코니아 신학이라고 하는 거, 디아코니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일 디아코니아 역사가 한 180년 정도 됐는데요. 실천의 역사가. 디아코니아 학의 역사도 180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 디아코니아 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립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 몇 분 오셔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뭐 학회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은 각 교단에서 기독교 어떤 교단이 많잖아요. 교단에서 이것을 수용하거나 또는 신학교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은 상당히 미천하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 이제 없으니까 이론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됐으니까 그 실전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진짜 디아코니아인가 그렇게 이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7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디플롬을 2년간 했습니다. 2년간 디플롬을 디아코니아 학을 배우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그런 그 전이해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신학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인근 학문과의 어떤 그 관련성 속에서 뭐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사회법학이라든지 사회의학이라든지 사회철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인근 학문, 간학문 쪽으로도 이 신학을 어떻게 하면은 디아코니아와 연관해서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런 그 디플롬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테오도 슈트롬 디아코니아 신학자 그분 밑에서 박사 학위를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2014년 1월 달에 마치고 2월 달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서 한국에 2월 18일 날 2014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 디아코니아 연구소를 2006년도에 세웠고요. 또 2006년도부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가 되어서 3번이나 연구교수를 제가 국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주로 이제 뭐 사회복지와 신학의 상관성 연구, 또 독일과 스웨덴의 사회국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디아코니아의 역할, 또 기독교 사회적 기업의 디아코니아적 의미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이제 그 연구 교수를 하면서 이론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부터는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디아코니아는 모두가 민관 협력입니다.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가와 이 민간이 같이 아우러져서 실천하는 그런 게 31,000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디아코니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관협력기관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한 2년간 일을 했고요. 또 2013년부터는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한 2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결론으로는 한국의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서 나와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2015년부터 한국 디아코니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아코니아 영화도 만들고 디아코니아 대학도 만들고 하다가 이제 2018년에 여름에 이제 예멘에서 온 난민들을 만나면서 난민 디아코니아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기업과
또 난민센터, 또 이제 케밥집을 만들면서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작년부터 또 연구재단의 연구교수로, 작년부터 또 올해도 이제 연구교수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달에 한국 헤르노트 형제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르노트 형제단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조직인데요. 디아코니아 공동체 운동의 가장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이 헤르노트 형제단에서 나온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말씀 그리고 하루라는 헤르노트 로중, 이거를 2009년부터 제가 번역을 해서 지금 14년째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온 형제단은 이 로중만 로중만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안에서 공동체 운동, 즉 디아코니아 기업이라든지 디아코니아 협동조합, 이런 운동에 가장 효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형제단을 만들어서 지금 출범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 헬라어로다가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압축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서에 나타난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식탁에서 시중 듬, 이런 명사형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머릿속으로 내가 남을 섬긴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즉 몸으로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디아코노스라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혔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머릿속으로 남을 시중든다, 남을 사랑한다, 이런 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지금 몸을 움직여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몸을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남을 돕고 시중들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또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디아코노스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가,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됐고, 그 화해된 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도 디아코노스로서 이 땅에 화해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실천가가 된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씀한 그 디아코니아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난민에 대해서 이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게 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민간협력기관에 들어가서 이주민과 외국인 주민 또는 중국 동포들, 결혼 이주자들,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한 5년간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동안에는 난민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관협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난민이라고 하는 주제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또 불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그 민관협력기관에서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재정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하고 성남하고 충북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할 때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해소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제가 이제 NGO로서 한국 디아코니아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5월 달에 상당히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멘에서 한 500명의 난민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주도를 출도 금지,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 난민 500명을 거기다 가둬놓는다는 거야. 그걸 국가에서 명령을 한 거야. 그 참 저는 왜 그러지? 그런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이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 제가 이제 10년간 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텔레비전 방송한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50분짜리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50분 동안 제가 그걸 보면서 보고 나서 제 가슴이 정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지상의 지옥인 예멘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그 프랑스 기자가 가서 찍은 그 영상물을 보고서 너무 이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정지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기아로 죽어가고 아주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출도 금지 명령 내리고 예멘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제주도에 있는 500명의 난민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리에서 노숙한다. 뭐 이런 그 소문이 이제 들려오고 나서는 제가 2018년 6월 21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난민 디아코니아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 끼 5,000원 한 끼 1,000끼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것이 다 됐습니다. 500만 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주도를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해여름에 이제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디아코니아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제가 이런 일을 지난 3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 동력이 뭔가, 어떤 3년간 끊임없이 나를 추동시킨 그 힘이 뭔가, 그리고 그 실천의 과정, 그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난민 기업 분야의 동력은 뭘까? 그럼 그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와서 살아가는 그 이주민과는 난민은 달라요.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실조는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속해서 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서 거기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내전이나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있으면은 총을 들고서 싸워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온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멘 난민들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는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 만났고요. 또 인종의 문제로 그 나라에서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온 앙골라 난민, 또 정치적인 박해로 거기에서 뭐 10년, 20년형, 어떤 사람은 150년형을 받고서 정치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 난민들,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이란과 모로코의 난민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자국을 떠난 난민들을 예멘 난민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만났습니다. 안 움직이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3년간 이런 난민들을 만나게 된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은 뭘까? 그거는 신앙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성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영성입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독일 디아코니아를 말씀드렸죠. 그 3만 1000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실천 디아코니아 센터를 만든, 그거를 불을 땡긴 그분이 누구냐면은 요한 힌리히 비헤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이 어떤 그 말씀을 했냐면, 그분의 영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가면 곤경에 빠진 약자인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유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섬김의 실천으로 깊이 들어간다. 이게 요한 힌리히 비헤린 독일 디아코니아를 기초한 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독일 디아코니아가 이 난민을 수용해서 이분들을 섬기는데요. 2015년 한 해에 47만 명을, 또 2016년에는 74만 명, 그러니까 두 해 동안 한 120명의 난민들을 수용했어요. 유럽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을 수용했잖아요. 그럼 정부의 의지도 중요했어요. 정부의 앙겔라 메르켈, 그분이 이건 우리의 사명이다. 그분도 이제 루터교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분도 이런 그 지금의 영성을 가지고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또 시민사회, 즉 개신교의 디아코니아라든지 카톨릭의 카리타스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헌신성,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시작했다. 특히 독일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의 영성과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비헤른 목사님 사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마틴 루터와 버금가는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의 영성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알지만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거, 두 개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는 1948년에 독일 교회 연합이 생기면서 독일 교회 헌법에 말씀 선포와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지만은 주로 말씀 선포에 집중해서 성서신학과, 조직신학과, 실천신학과 이런 걸 배워요. 설교학과 예배학 이런 거 배우지 디아코니아 학을 배우지 않아요. 자, 아까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론 없이는 실천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지금 몇 개라고 그러죠? 뭐 4만 개, 5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말씀 선포가 그 주요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죠. 그러나 독일 교회는 아예 교회 헌법에, 교회 법에 말씀 선포와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18,000개의 교회에서는 주로 말씀 선포를 중요하게 하지만은 또 디아코니아가 합니다.
그런데 3만 1,000개 되는 디아코니아 기관에서는 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디아코니아를 아주 신앙 고백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학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 말씀은 바로 화해의 디아코니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가 됐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가 된다. 그죠? 그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화해의 디아코니아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또 교회는 화해의 디아코니아를 선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70년 혹은 80년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자기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책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몸으로 행한 일들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우리가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심판 비유 다 아시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아시죠?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사랑 실천에 대한 황금률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또 최후심판 비유. 자, 이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한 말씀 중요하게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결정을 받느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갇힌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난민이죠. 와 결부해서 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을 뭉뚱그려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 혹은 행치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 되고 행치 않은 것이 된다. 즉 이런 6가지의 부류의 약자인 이웃에게 행하거나 행치 않은 것,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나 행치 않은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행하고 행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자, 심판 때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해요?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을 보았나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어떤 염소편에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주님께 안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오신 가난한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이나 또 비그리스도인의 휴머니즘,
그걸 넘어서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AD 3세기 때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영웅적인 헌신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손 건냄, 그걸로 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충분하다. 자, 그러면서 크리소스토모스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병들었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너희가 병든 나를 치유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병든 이웃을 방문하는 거. 또 내가 갇혀 있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 옥에서 나를 구원해 줬어. 해방시켰어. 풀어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방문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해주고,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하나 건네주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나그네 된 자를 갖다가 따뜻하게 한번 맞이해주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크리소스토모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디아코니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처럼 알베르트 슈바이처처럼 영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한 마틴 루터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1523년에 라이스니시라고 하는 것에 공동 모금함 규정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약한 이웃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독일어로 고테스디인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약한 이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즉,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곤경에 빠진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거, 그 예배가 더 크다. 이게 마틴 루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지금 굶주린 이들이고 수발을 필요로 하는 병든 이들, 또 종교나 피부색으로 배제된 이들, 또 장애를 입고도 사회에서 이중으로 격리된 소수자들, 또 내전이나 전쟁, 폭력과 증오로 극단의 곤경에 처한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라이스닛이 공동모금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이걸 통해서 약한 이웃을 돕게 된 것이 전 세계의 역사 통해서 사회복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또 칼빈이나 종교개혁부터 이 복지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7,100만 명이 강제 이주를 합니다. 자기가 사는 그 터에서 살 수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7,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2,590만 명이에요. 그게 난민이죠. 하루에 37,000명 정도가 난민으로 자기 집을 떠난답니다. 자, 시리아 사람들이 670만, 아프가니스탄 270만, 남수단 230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는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인정률이 1 내지 3%밖에 안 돼요. 유럽연합은 35%입니다. 자, 2018년 여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한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는 미숙하게 대응을 하였고 또 우리 국내 사회에서는 이슬람 포비아에 의해서 반이민 정서가 심화됐죠. 또 인종주의까지 겹쳤죠. 또 개신교 일부에서는 반이슬람, 반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또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는 몇 달 내에 71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냈는데 일부 개신교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했다는 거 충격입니다. 자, 이렇게 왜 이제 이런 난민 사태가 최근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2010년대 초에 아랍의 봄으로 시작돼서 시리아, 이집트, 중동, 아프리카로 확산돼서 예멘에도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외세가 개입되면 내전이 돼서 완전히 그 나라가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반군에 끌려가고 또 이제 나라가 정지됐기 때문에 뭐 일터가 없어요. 다 굶는 상황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통해서 그 일한 그 노동력의 결과를 자기들 고국에 보내기 위해서 떠나온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멘이었어요. 아주 역사와 그 유물이 가장 그 많은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밑에 있는 나라였는데 한순간에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처참한 이런 나라 꼴이 됐어요. 네, 젊은 애들도 총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만난 모습입니다. 오산에서 우리가 쉼터를 만들어서 돌보기 시작했고요. 오산의 쉼터입니다. 자, 앙골라에서 온 그 인종 때문에 그 나온 루렌도 가족이 인천공항에 288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들어가서 출국장 안에서 만나기도 했고 공항에 있는 동안에 모금을 해서 이분들을 도왔고요. 나오고 나서도 안산에 집을 마련해주고 또 난민 신청을 하게 하고 지금 난민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8일 동안 그 공항에 억류되어 있다가 나온 그 날입니다. 자, 한국에 온 난민들 2018년에 500명이 왔죠. 그 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2명이었다가 2명 더 풀어져서 단지 4명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예멘 난민들을 인정한 율이 84%예요. 너무하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참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연합이 난민 인정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34%입니다. 2018년 기준. 그럼 한국이 이제 난민 협약을 유엔에 가입을 했고 또 2013년에 난민법도 개정해서 우리나라로 난민이 많이 와요. 2015년에 한 해에 5,000명, 2019년에 15,000명. 그런데 뭐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1994년부터 한국에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총 누적 난민 인정 신청자가 이제 난민 신청자가 64,000명인데 그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적 체류허가라고 그냥 머물게는 하고 그냥 있는 쫓아내지도 않는 사람이 한 2,000명 돼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고개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독일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난민을 수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독일이 이제 정부가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요. 또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민간 협력화한 데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난민 제도 다시 짜야 됩니다. 한국.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이제 독일의 난민 정책과 시민사회 연계 프로젝트 그거를 조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좀 더 디아코니아 측면에서 좀 눈을 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난민과 또 자발적 이주자 이런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외국인 센터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 센터는 자발적 이주자들을 돌보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강제 이주민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난민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제가 정부의 또 지자체 도움 없이 이걸 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뭐 난민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난민인데도 뭐 이거 뭐 인터뷰 과정에서 완전히 뭐 거짓말로 그 진술서 쓰질 않나. 그래서 옴부즈맨이 필요하다. 즉 이런 난민에 관심 있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법무부나 이런 심사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도 시민사법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이주민 센터로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데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난민은 솔직히 사회적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온 난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단순 노무직에 공장 가서 일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참 뭐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도 다 공장 가서 그 단순 노무직에만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다가 또 자기 나라가 이제 평화를 찾으면은 돌아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전문적인 그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실상. 교회는 이런 문제에 중재자로서 연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주민과 관련된 민관 협력, 그 기관처럼 난민 지원 체계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민간의 후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맨투맨으로 어떤 한 난민을 교인들이 이제 한 난민을 또 한 난민 가정을 돌보는 아니면 이제 한 교회가 어떤 난민 계획을 맨투맨으로 후원을 하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정말 많은 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3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힘이 붙입니다. 힘이 붙여요. 뭐 교회가 좀 더 이런 난민 지원 체계를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를 통해서 양질의 취업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하면서 2년 전에 YD 케어 하우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한 실험을 2년 했는데요. 국내 최초의 난민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 노무직에만 가서 이제 정말 그 고역에 시달리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전문직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다를 이제 자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한 달간 식구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무조건 어떤 자선을 해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YD 케밥 하우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노숙인 분들이 국내 난민이죠. 이분들이 이제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2020년 6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케밥을 한 120개 만들어서 노숙인 분들을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내 난민이죠. 이분들이 이제 1년간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 마음 문을 열고
소통의 대화의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는 것이 저희들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보고요. 디아코노스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현장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앞에서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에 빠진 분이 이제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튜브를 그리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저 아픔이, 고난이, 고통이 무엇일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달려가서 끄잡아내야죠.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쫓아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디아코노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디아코노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 고난받는 아파하는 그 이웃들, 약자인 이웃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그 6가지 형태의 약자인 이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우리가 구출해내는 사람, 구원해내는 그 사랑의 운동,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 조금 지났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 공감을 전하면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